얼마 전에 제가 보았던 책의 한 부분의 내용을 잠시 여러분과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혼자 울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가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내가 우울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다들 괜찮냐고 그러죠. 물론 나를 걱정해서 물어봐준 그 사람의 성의를 생각하자면 괜찮다고 말하며 씩씩하게 웃기라도 해야 할 텐데 오늘은 선뜻 그 마음이 생기지 않네요. 괜찮냐고요? 아니요. 정말 요만큼도 괜찮지 않습니다. 다들 힘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힘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힘을 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힘을 낼 방법이 없어 슬퍼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비슷한 마음과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힘을 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정말 힘이 날 만한 그 이유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힘을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이처럼 인생의 날이 갑자기 흐려지고 매섭게 고난이란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움츠러들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어려운 상황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언제든지 기대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항상 내가 만날 수 있고 만날 때마다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질그릇은 사진을 한번 먼저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흙으로 만든 그릇이나 항아리를 뜻합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당시 로마 시대 때 사용하고 있었던 진흙으로 만든 그릇과 항아리의 사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 흙이라는 재료는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흔하다는 말은 그만큼 많다는 거겠지요. 많으니까 희귀하지 않아요. 그 재료 자체만으로 볼 때는 그 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희소성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특성상 부서지거나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재료와 비교해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죠. 예를 들어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스테인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씻을 때랑 사기 그릇으로 만든 그릇을 씻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깨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러한 질그릇과 같은 내 삶인데 이런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채우고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나름대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보배와 같은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참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내 통장의 잔고를 내 인생의 질그릇 것 같은 이 그릇 안에 더 많이 채워가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수많은 많은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노후 계획, 건강, 어떤 경력이나 스펙, 학력이란 명예를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의 보배로 여기며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질그릇 안에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갖추고 있느냐가 나의 가치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평가를 자꾸만 의식하게 되고, 자꾸 이런 의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나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게 없는 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더 애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계속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질그릇과 같은데 이것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채워보려는 계획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매 순간 우리는 느끼게 되죠. 특별히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인생의 계획에는 없었던, 전혀 바라지 않았던, 예상치 못한, 마치 아주 불편한 손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것처럼 이 고난이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고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났다는 것, 이 고난의 의미가 아시잖아요. 너무나 이것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 고난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방에서 나를 옥죄어 오듯이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뿐입니까? 이 고난의 상황 앞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판단과 경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 않아서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답답함을 느끼고요, 불안하고요, 걱정도 생기고요, 자꾸 그 일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눈물도 납니다. 이처럼 낙심하고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질그릇이 금이 가고 점점 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이처럼 이 고난이라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동안 내가 너무나 애쓰며 채우고 가지려 했던 이 많은 것들이 결국 내게 아니구나.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구나. 지금 내가 너무나 마음을 쏟고 애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인생의 질그릇에 가득 채우려고 했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결국 내가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삶의 이유가 아니구나. 이것을 다시금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뉴스 기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는 2018년에 이탈리아 북부 한 지역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는 폐업한 지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한 극장 건물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이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인부들이 이 폐허가 된 이 극장 지하실 바닥을 공사하는 중에 갑자기 깨지는 소리가 딱 난 거예요. 그때 무엇이 발견되어졌을까요? 사진을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였습니다. 그냥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흙으로 만든 항아리 안에는 5세기 로마 시대 때 만든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수백 개의 금화가 이 항아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 안에 있었던 금화의 가치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참 좋았겠다. 내가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순간 제 마음에 이런 마음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진흙으로 만든 이 항아리 안에 정말 아끼면서 애를 쓰면서 이 금화를 모으고 있었던 그 사람의 계획과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는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언젠가 필요할 때 쓰려고 이렇게 금화를 모아두었을 텐데 결국은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아무도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지하실 바닥 밑에 아무도 몰래 그것을 숨겨놨거든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 안에 수백 개의 금화였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1600년이 이상 지난 어떤 시점에서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부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애써서 모으고 이루고 내 인생의 질그릇 안에 채워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을 위함인가? 언젠가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이 깨어지게 될 텐데 결국 나에게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질그릇과 같은 내 삶에 가져야 되는 진짜 보배는 무엇인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내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많은 것들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질그릇 안에 정말 소망하고 가져야 될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갖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 맞는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이 보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다르게 영원한 것이다. 이 모든 보배는 누가 주셨냐? 이 능력이 누구에게냐? 이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보배를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바울이란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다음으로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해야 될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가져야 할 보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모셔야 될 진정한 보배입니다.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언제든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느끼게 되었던 이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까지만 해도 나에게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며 왔던 모든 것들, 세상적인 명예와 학력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라고 내가 붙들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이란 분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의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상한 가치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이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오물로 여긴다, 그만큼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3장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할 때 왜 버리게 됐나? 내 인생을 다시금 비워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얻기 위해서, 그분으로 내 삶을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워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내가 얻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다. 이것을 분명히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 이 분명한 방법과 길이 이 가운데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모실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서 내 마음으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만 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여러분은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죄인, 이 죄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심한 피해를 입히거나 폭행이나 사고를 내서 상대방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사망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해서 문제성을 못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죄를 지었다, 죄인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죄라는 것은 우리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 마음으로도 이 죄를 날마다 지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것, 분노하는 것, 누군가를 속이고 비방하는 것, 이러한 나쁜 마음과 악한 생각들 또한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실제로 그것을 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생각만 한 건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오랫동안 누군가를 향해서 악한 마음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나쁜 마음과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이 언젠가는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것들도 죄지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이 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심각한 죄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해져 버린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거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빛이신 하나님을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죄가 있는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맞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한 번 죽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에 지금 꽃이 있죠. 꽃꽂이 꽃이 있는데 이 예쁜 꽃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생화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죽어있는 꽃입니다. 왜요? 이 꽃이 줄기가 잘라져 있거든요. 지금 너무나 싱싱하게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꽃은 결국
시들고 죽게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어떻게 다시금 기회가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줄기에 접붙임, 연결되어질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의 시간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포기할 수 없었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죄의 값,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유효한 일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부활하심을 내가 믿을 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왜 내가 굳이 예수님께 그런 신세를 져야 됩니까? 근데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까 제가 앞서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지금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삶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표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을 계속 비교하여 대조하여 말하고 있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 언젠가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 죽게 되는데, 이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란 질그릇이 깨어지게 될 때 내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질그릇이 깨어질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이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삶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정말 내 마음과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정말 답답한 일들도 생기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삶 가운데 세상적인 아픔과 슬픔의 일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일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이런 세상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질그릇에 금이 가고 깨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런 사망 가운데 계속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시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위로와 은혜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과 손길과 마음을 매 순간 내가 깨닫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왜 예수님이 보배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언젠가는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이곳에 있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보배인 예수의 생명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이 시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날 향한 사랑임을 이 찬송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다시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만남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모른 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지만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내 삶에 찾아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라고 주 앞에 고백할 때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언젠가는 깨어질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언젠가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되길 원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